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우리 힐링 로뎀 교회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신앙 고백을 계속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왜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하냐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은 우리말로 말하면 나를 어떻게 알고 있더냐라고 여론을 살폈어요. 여론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 중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그 당시에 사회운동가 같이 보였던 세례 요한과 같다고 합니다. 또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모든 것에 치료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치료받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오병이에 떡덩이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광지를 남기는 막 그런 기적들이 그거 어떻게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러는데 구약의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뭐 했습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했거든요. 우리가 잘 알듯이 갈멜산에 올라가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에서 어떻게 했지요? 그 재물에 불이 내려지는 역사를 허락했고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곳에 비가 내리는 놀라운 역사로 그 7번 그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을 능력의 종 엘리야.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공중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늘나라라고 한 게 아니라 공중으로 올라가고 나중에 보니까 그 떨어져 죽거나 시체를 찾지 못했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유명한 엘리야. 그리고 나라의 모든 것에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했던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이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니가 내게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런 어마어마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면서 그 예루살렘이 망하고 예루살렘이 다시 융성되어지는 그 비밀을 알려준 그 선지자가 누구냐? 에레미야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하늘의 놀라운 비밀 말하는 것 같이 보인다는, 그래서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여론을 말을 했어요,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이 물었으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어떻게 알고 따라다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제자가 뭐지요? 스승, 선생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을 가리켜 제자라 그래요.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뭐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어떤 목사의 제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뭡니까? 예수님을 직접 불러가지고 따라다닌 12제자 중에 있는 사람이죠. 가장 가까이서 오신 사이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로 알고 따라다니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듣는,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이 12제자가 아니라 시몬 베드로 그랬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걸 어떻게 베드로가 알았겠어요? 예수님이 이 베드로라는 이름, 게바라고 하는 이름을 요한복음 1장에 장차 너는 게바가 되리라 이라고 이 말씀을 주었는데,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 아버지가 요나예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름은 시몬이에요. 그런데 내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라, 너는 게바라. 게바와 베드로는 말하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말하면 반석인데 바위라고 그러는데, 바위는 약한 표현이고요. 반석은 뭐냐? 많은 지질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석유가 묻혀 있는데 거기에 단단한 층으로 되어 있대요. 그래서 그 시추공을 팍 뚫어가지고 그 석유를 분출시켜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 석유를 갖다 지금 쓰고 자동차도 굴러가고 하고 있잖아요. 그 밑에 있는 그것을 반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니까 그걸 뭐요? 페트라, 반석. 그 다음에 다른 표현으로 게바. 이건 다른 언어 표현이지. 똑같은 표현이지만 라틴어가 있고 헬라어가 있고 히브리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교회예요. 오늘 우리는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한예수교 감리회, 대한예수교 성결교회, 대한예수교 침례회, 거기에 다 분투게 뭐예요? 예수교예요. 예수교라고 해놓고 예수를 정작 몰라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것을 고백하는, 그게 참 고백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알고 영접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서 세례받으면 끝난다고 그러는데요, 미안합니다. 세례라는 형식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은 하나의 형식이지만은 정확한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내 교회, 예수교회, 영영 왕성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위에 세우고,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뭐지요? 지옥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말.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귀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니까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그랬어요.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모든 일들이 잘 풀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다시 말하면 듣고 계시는지 안 듣고 계시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 영적인 소통에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게 천국 열쇠를 준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고향을 떠나서 밧단 아람으로 가다가 루스라는 땅에서 돌을 가지고 벼기하고 잠을 자는데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하늘로 쫙 올려져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였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 위에서 음성이 들려오게 된 겁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라고 나타나셨어요. 사닥다리가 쫙 열리면서 뭡니까? 하늘의 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그랬지요. 인자가 하늘의 천사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려가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가 다윗의 열쇠, 천국 열쇠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름이요, 이름. 오늘 예수님은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30년, 40년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여기에 대하여 듣기는 들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은요, 다시 말하면 그걸 의미 있게 불러본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영어로는 크리스찬.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크리스찬이야 그래요. 교인과 크리스찬은 다릅니다. 교회 나와서 교적보 올리고 가는 사람은 교인이요, 마치. 교인은 가면은요 6개월 지나면 학습을 줘요. 교회 6개월 동안 다니는데 그냥 다닐 수 없잖아요. 학습을 주고 또 6개월이 지난 다음에 공식적으로 학습교인에게 세례 문답을 해서 세례를 줘요. 세례하면서 그 세례 주는 사람, 너는 교회 다니니까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뭡니까? 교인입니다. 그 사람은 교회 교적부를 두고 세례를 받으면 세례교인이에요. 그러면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교회에 직분을 맡을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자격을 줘요. 그래서 장로교 같은 경우는 모든 것들을 자기가 처음 나왔으니까 잘 모르다 하니까 살펴라. 그래서 권찰, 그렇게 해요. 권찰 주고 나면 그 다음에부터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게 뭘 주느냐? 집사의 직분을 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집사? 서리 집사를 주는 거예요. 매년마다 임명하는 서리 집사. 그 서리 집사 남자 같은 경우는 날마다 줄 수 없기 때문에 뭡니까? 한번 집사로 봉직받으면 영원히 집사야. 그래서 안수 집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는 여성분은 그게 뭡니까? 권사 그래요. 권사. 성경에 권사라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권사가 뭡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보면 돌볼 권자에다가 그리고 무엇입니까? 사자가 일사자가 쓰는데 본래가 그게 일사자라 돌보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는 살피는 거다 하는 자면 권찰 그랬지만 권사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좀 무엇입니까? 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제 다시 말하면 남자 장로와 같은 수준이지요. 그렇게 여자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권사가 받습니다. 그리고 안수 집사가 된 사람들에게는 장로교회는 그 안수 집사 받은 사람이 뭘 하느냐? 장로의 피택 장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가 되는 것도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받아간다는 겁니다. 그런 것과 같이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가 본래 헬라 말입니다. 이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데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요.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 그래요. 메시아. 메시아가 바로 뭐요?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서두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하는 것은 매 메시지 전할 때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선포하십시다 라고 말하니까 그냥 우리가 읊조리는 것 같이 그냥 하나의 예배 형식이구나, 설교할 때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의미 있게 그것을 읊조리라는 겁니다. 그냥 있는 글자 단어로 오지 말고 내 마음 중심 그 모든 방향이 거기에 딱 정해져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떤 부분입니까? 많은 사람이 몰려오냐 교회 아닙니다. 교회가 뭐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모여있는 단체예요. 그래서 교회는 두 사람이 모이면 교회예요. 한 사람만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가 아니요. 그럼 왜 모래자가 있기 때문에 그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 두 사람이 있는 곳 가정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교회가 어디입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이 와서 예배드려야만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영접하지 않고 수천 명이 드린다? 그 예배 하나님이 안 받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예배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창세기 4장에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것처럼 받는다고 요한복음 4장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진리가 뭐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말한 게 아니라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말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하나님이 가게 갈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종교생활하면 저주받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드려지는 건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이라 그래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뭐지요? 복된 소식을 복음이라 그래요. 이 복음을 잘 설명한 성경이 누가복음 2장입니다.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강보에 쌓여 구에 누인 아기를 버리니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리켜 복음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아기 예수로 왔는데 그 아기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마태복음에는 그 아기 예수가 왕으로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동방박사들이 뭐래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예언이 어디 있냐? 그렇게 헤롯 왕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있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서기관들을 불렀어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땅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은 고울지라도 내게서 너를 칠 목자가 나느니라 그랬어요. 그분이 누구요? 바로 그래서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이 어디입니까? 다윗의 동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열쇠를 줄 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에 말할 때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가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중요한 부분에 열쇠를 받는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열쇠가 갖고 있다는 걸 알고 기도에 들어가야 돼요. 열쇠가 있는지도 모르고 막 가서 깜을 지르면 뭐라고 한 사람이 그 사람은 미쳤다 그래요. 아무 목적 없이 막 소리를 막 질러대요. 그 미친 사람이지요. 정신 나간 사람이지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했단 말 또 하고 했단 말 또 하고 가서 푸념하고 넋두리 늘어놓고 신세 한탄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걸 중언부언이라고 그래요. 마치 뭐냐면 주문이듯이 계속 남녀 호랑객 껴다닌 사람들이 개구리 울듯이 하면은 병이 낫는다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주문해 오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무슨 주문을 외워요. 근데 우리의 습관이 어떻게 됐죠? 불교 문화에 있다 보니까 늘 그런 마음을 딱 가지고 있다 보니까 기도할 줄을 몰라요. 기도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동안에 있는 방법을 하는 것보다도 오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는 성령의 인도로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이지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모든 기도와 간구는 뭐요? 성령의 인도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바를 모릅니다. 뭘 놓고 기도합니까?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뭘 놓고 기도해요? 우리가 특별히 목회자가 성도들이 오면은 대답하기 곤란하면 기도해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시오. 맞지요. 그런데 그 성도는 기도할 줄을 모르는데요.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데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리스도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가 됩니까? 그리스도 모르면요, 기도 못합니다. 기도가 못한 게 아니라 기도가 안 되져요.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뭘 놓고 기도해요? 몸이 아프면 몸 낫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입니까? 그건 저기 절간에 가서 목탁 두드리면서 하는 어디 물 떠놓고 가서 비입니까? 옛날에 누가 그랬죠? 삼신할미요, 삼신할미요. 좋은 아들 하나 점지해 주세요. 하면서 막 손을 빌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정화수 떠난다고 하면서 물 떠놓고 말이에요. 그 문화가 우리 대한민국 문화예요. 기도를 잘못 배웠어요. 기도를 몰라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말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래 인간이 누구냐? 영적 존재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원래 인간이 영적 존재예요.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하면 반드시 성경 구절은 외우고 있어야 돼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것이 알고 있다고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많이 2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말 때 내가 여호와가 그린 말이 아니고 우리가 라는 말이에요. 우리라는 말은 뭐요? 복수 형태잖아요. 자, 그러면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요? 복을 주시며 그 복은 뭐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육하고 번성입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아이들을 많이 갖고 모든 것에 후대를 놓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정상적인 삶이에요. 그러나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뭐요?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평생 혼자 살다가 가는 것이 아유 좋지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말을 쉽게 말하는 거예요. 비참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고독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노인 양반 거처할 수 없으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 없어요.
둘이 못 살아갑니다. 혼자 사는 습관이 돼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건 복이 아니에요, 그거요. 그 저주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입니다. 이걸 영어로는 이미지 오브 갓입니다. 형상이 뭐요? 이미지라 그래, 이미지. 이미지가 뭐죠? 하나님의 형상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눈에 보인다면 좋겠어요. 욥기서 23장 17절에 보니까 욥이 그럽니다.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뒤로 가도 안 보이고 옆으로 가도 안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오늘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뭔가라고 말할 때 2장 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재료는 뭐요? 육체의 재료는 흙입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어요. 오늘 이 생명이라는 말은 여기 나오는 성령과는 달라요. 소울이라는 말인데 달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육체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예요. 내 육체에 하나님의 영이 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남자와 여자를 지었다고 말하면서 창세기 2장 여기 보니까 몇 절입니까? 21절입니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래서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누구를 만들었다고요?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래서 뭡니까? 여자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 보니까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분명히 말합니다.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한문으로 사람인 자가 뭐죠? 이 권지자 작대기 하나에다가 밑에다가 받쳐주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 배필이라 그래, 배필. 그래서 결혼하면 부모를 떠난 거예요. 결혼한 사람이 부모의 말에 계속 가는 건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결혼 제도라 그래요. 그래서 최초의 교회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예요. 그때부터 오늘 뭡니까? 이 하와는 산자의 의미가 되어서 이제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으로 계속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는 가운데 왜 제가 이 설명을 지금 이렇게 자세하게 합니까? 우리의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하면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을 주어서 모든 것들을 이제 갖춰주게 됐어요. 갖춰진 그것이 뭡니까? 거기는 네 강이 흘렀고 거기는 참 모든 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것이 에덴 동산이라 그래요. 그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서 그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을 가리켜 사람들로 말하면 파라다이스라 그래요. 그리고 그 자체가 뭡니까? 행복한 겁니다. 행복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대답을 어떻게 합니까? 행복이 뭐요? 모든 조건이 갖춰진 거예요. 그걸 행복이라 그래요. 모든 조건이 갖춰져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이빨이 다 떨어지고 이빨이 다 상해가 해가지고 음식을 못 먹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요즘 음식을 먹어도 맛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럴 때 보면 내가 그 목사님을 보면서 오는 게 너무나 안타깝게 뭡니까? 얼마나 좀 불행할까. 음식을 먹어도 음식 맛을 못 느껴요.
그걸 우리는 행복 반대말 불행이라 그래요. 행복의 조건이 뭐냐?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에게 맞으면 그게 행복한 거지요. 보세요. 우리가 사람이지만 그렇지만 짐승은 짐승답게 살아야만 됩니다. 강아지를 자기 애완견을 해가지고 다 들판에서 뛰어놀도록 만들어주고 자기와 동료인 이 강아지 만나서 이렇게 살도록 만들어주고 그 강아지에게 행복이에요. 그 행복을 다 뺏고 갖다 놓고 사람의 애완용으로 갖다 놓고 있으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 행복 불행이라는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냐? 아담에게 말했습니다. 하와를 짓기 전에 말한 거예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16절 17절 말씀, 2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옛날에 개혁성경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개혁 개정판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어떻게 살아갔어요? 하나님이 사람만 흙으로 만든 게 아니고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의 육체도 흙으로 만들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이 모든 것들은 다 흙이 재료입니다. 그래서 그 흙의 재료를 먹어야만이 이 몸이 견뎌나요. 그래서 옛날에 누가 그러지만 신토불이라 그러잖아요. 자기 것이 좋은 거요. 우리는 중국산 먹으면 안 돼. 아니면 안 좋아. 그 뭐냐? 중국 사람에게 맞는 토양에 거기서 살아가는 것을 먹으니까 몸이 좋더라는 거예요. 아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막 홍삼 하면 막 그냥 그걸 먹고 그럽니까? 그게 우리 대표적인 대한민국에 있는 그 뭡니까? 보양식품이에요. 홍삼 있잖아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몸에 사람들의 다 몸도 있잖아요. 저 흑인도 있고 저 백인도 있고 다 있잖아요. 우리 황인종인데 이들 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부분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 짐승이나 새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영을 불어넣지 않았어요. 누요? 오직 사람에게만 불어넣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그 만들어 놓은 거지만 흐르고 있지만 그걸 다스리며 정복하는 그것으로 우리 인간이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임의로 내 마음대로 자유로 먹어라. 자유입니다. 오늘 우리 사람은요 로봇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면 안 되지요. 왜? 하나님 자체가 로봇가 아니잖아요. 창조한 창조력으로 말미암아 창조의 형상으로 줬는데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아담이 태어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지. 하나님이 아버지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그거 바로 그렇게 말합니다. 왜? 아버지의 씨가 어머니의 씨바지. 다시 말하면 착상되어서 내가 태어난 거예요. 그게 우리 사람이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육체의 생명은 유지되었어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오늘 영적인 생명 이 말씀을 어기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라 그래요. 어떻게 했지요? 뱀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의 가장 강교한 이 뱀이 누구에게 왔느냐? 하와를 짓기 전에 아담에게 주었던 이 하나님의 언약, 이걸 언약이라 그래요. 이 언약을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횡의 언약이라 그래요. 횡의 언약. 뭐냐? 그걸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안 먹으면 살아요. 그
그러니까 그 이슈를 가지고 누가 왔냐?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에게 왔다 이 말입니다. 하와를 신방했어요. 슬쩍 뜹니다. 하와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뱀에게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3장 3절에 동산 중앙 가운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그랬어요.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나무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 오늘 2장에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다. 2장의 15절 찾아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걸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무엇입니까? 9절 말씀입니다. 8절과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생명나무는 쏙 빼버리고 뭡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말은 안 했어요. 그렇죠? 아담에게 언제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렇게 말했어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란 말 어떻게 하나님이 했냐고요. 먹지 말라 그랬지요. 하와가 그걸 이상하게 잘못 알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 잘못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복음에 대해 희미하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있는데 뭐요? 복음만 희미한 거예요. 다른 건 다 갖고 있어요. 막 예배도 드리고 뭐 헌금도 하고 막 온갖 교회에 막 열심히 다닙니다. 근데 뭘 모르냐? 그리스도만 몰라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게 뭐가 중요해? 중요하지 않으니까 말 안 하지요. 오늘 이 아담은 하와에게 정확하게 알려줬어야지요. 그런데 하와가 의심불이 알았어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란 말이 무슨 말이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3장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사탄이 뭐라고 하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그런데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결코 죽지 않는다 거짓말했지요. 그러면서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렇게 딱 던지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바라본즉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탐스러운 나무 전에 지혜롭게 할 만큼, 야, 사람이 지혜가 선과 악을 딱 알고 말이야. 그냥 딱 대처하고, 아, 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지혜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먹지 말라는 걸 따먹어버린 거예요. 오늘 거기 바라보고 만지고 그러면 되는 게 아니고, 만지면 죄 짓느냐? 안 그래요. 만지는 건 죄 안 져요. 뭐요? 따먹었어요. 따먹은 걸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죄라 그래요. 그래서 죄가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결론이에요. 육체는 안 죽었어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영이 떠나버린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게 됐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비밀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5월 달에 있는 곳에서는 모든 기도와 간구에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그 모든 응답은 그리스도가 답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기도예요. 오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떠났던 그 영이 오늘 우리에게 들어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까지가 복음을 전하여 확정시키는 거예요. 열심히 얘기해놓고 예수님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오는 거예요. 열심히 얘기해놓고 오는 말이에요. 교회 나와. 교회 나오면 어쩌라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요, 그거 이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모르는데 교회를 왜 다닙니까? 그리스도 모르고 왜 열심 냅니까? 이 바울은 로마서 10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저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다니는데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애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열심으로 해요. 그런데 복종을 안 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가 내게 믿어지면은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하나님 자녀가 된 신분을 갖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알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든 기도와 간구는 성령이 내게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에 대하여 인식이 와 있어야 돼요. 성령을 모르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안 됩니다. 성령을 모르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하면 저주받습니다. 종교생활하면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어떤 무속인이 전도를 하러 간 게 아니라 와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교회에서 꽃꽂이를 3년 동안 했는데 목사님이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무병이 되어서, 무병이라고 먼저 몰랐겠지요. 병이 나서 이렇게 너무 아픈데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받느냐. 병원에 가도 병명이 나타나니 이거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꽃꽂이 봉사를 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전에서 꽃꽂이 하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낫게 해준다 하더라고요. 3년을 봉사했대요. 그런데 자기 몸이 안 낫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하층에는 교회가 있고 빌라 4층이죠. 4층에 법당을 차려놓고 거기서 부리고 있더라고요. 나는 직접 가서 봤거든요.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있지 아니하고 영이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아닌데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린들 머리를 감고 옷을 단정히 입고 자세를 잘한다고 해서 그
예배를 받으십니까? 그건 절간에서는 가능해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예배를 원하지 않아요. 천주교에서는 여기에는 망토를 쓰고 말이야, 거기다가 손으로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가가지고 막 기도하자고 하면 막 의자가 탁 나와가지고 무릎 딱 꿇고, 결혼식에, 천주교식 결혼식에 갔더니 성당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 놓고 모든 곳에 앉아서 기도하더라도 그냥 그리는 거예요. 성부산사 성령으로 해가지고. 그 그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습니까? 오늘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이 오늘 내게 있음을 알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에 의하여 내 삶이 기도의 상태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이 내게 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마음을 쓰면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그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도행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사도행 2장 1절로 3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으로 저희 무리 위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이 뭐요? 다른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들은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증거를 주십니다. 놀라운 역사를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먼저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있으며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하는 신분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역사 있으시기를 주의는 부탁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 앞전에 뭐냐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믿어야 돼요. 안 믿고 가면 안 돼요. 기도할 때도 믿고 기도하세요. 그거 안 믿고 기도하면요 벌써 누가요? 사탄이 하와를 신방하듯이 마귀가 와서 이상한 거 갖다가 지휘한다니까요. 엉뚱한 거 붙잡고 기도하다 에이 하나님만 없는가 봐. 하나님이 우리 욕구 채워주려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바르게 알고 진노할 때 모든 일에 성령으로 인도하는 축복을 누리는 역사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이미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하는 모든 것이 믿음으로 구할 때에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셔서 그리스도 일을 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내 기도에 강구의 영으로 역사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마음을 중리해 주셔서 새벽마다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정시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아련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기도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이 현장 속에 이 마음이 내게 불릴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느냐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였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힌 바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의 역사 속에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